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탄 배가 폭풍 속에 표류하다가 한 섬에 상륙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27절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24일 만에 어느 섬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죠. 그레데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있는 그런 섬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표류를 하였는데 이 멜리데 섬은 바로 이탈리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이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배가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흘러갔지만은 바람에 끌려서 또 폭풍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렇게 14일 동안 표류를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 배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밤이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선원들은 육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명상으로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수심을 재어 보니까 처음에는 37m 정도, 조금 이후에는 27m 정도, 이게 점점 얕아지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모습의 말씀이 나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은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서 배 뒤편으로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킨 것이죠. 근데 이 선원들은 배가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이제 배 앞쪽으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들은 이제 도망갈 이제 궁리를 합니다. 구명정을 내려서 이제 그것을 타고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구조되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탈출이 이제 실패가 되게 되죠. 날이 새면은 배를 섬에 더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선원이 없으면은 그 배를 조종할 사람도 없고 아주 이제 배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배와 선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이 선교하러 다닐 때에 그 선원들의 행동을 많이 봤던 것이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고 또 육지에 다다르면 어떻게 하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바울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지혜를 또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금방 눈치를 챈 겁니다. 이제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섬에 헤엄쳐 들어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제 빵들을 나누게 되죠. 또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식량은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여전히 파도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행이 타고 있던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이제 저반 시설이 있는 땅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식량까지도 다 버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던 배가 이제 뱃머리가 앞쪽에 꽉 박혀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뒤쪽은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센 파도 때문에 뒤쪽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됩니다. 순식간에 배 뒤쪽이 깨어지면서 물이 들어왔을 것이고 배는 이제 점점 깨어져 가면서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순간이 로마 군인들은 또 자신들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후송하는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그 책임을 이 군사들이 이 간수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미 바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이 말하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위급한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결단하기를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육지에 오르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배에 부서진 파편을 잡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심하게 파도가 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뭐 구명조끼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 276명이 그 사람들이 모두 구조를 받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중해에서 1000km 이상을 표류하던 배가 바로 이 이탈리아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된 것, 정확하게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된 것,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선원들이 자신만 살고자 하여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또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 군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위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뭔가 전부 다 위기이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 표류하면서도 하나님이 배가 가려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또 이 선원들을 도망가게 할 그런 찰나에 또 바울이 이들이 뭘 하는지 눈치를 채서 지혜를 주셔서 또 그들을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하였고, 또 로마 군인들이 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이 죄수들을 살리게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대책 없는 것은 우리들이고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것이죠. 이 바울의 배와 선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백부장의 바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 것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을 때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세밀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더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인도하심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